오늘 응답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페이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김동훈 목사님도 강단에서 많이 하셨고요. 저도 굉장히 여러 번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궁금하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위협에 지금 떨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 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확산되어지냐 안 되냐 이런 의견들도 분분합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계 네 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사실은 러시아가 이렇게 쉽게 우크라이나를 침범해 가지고 전쟁을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서 이게 분리되어졌을 때 이 우크라이나에는 핵무기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답니다. 1,000몇백 개의 핵무기가 있어서 전 세계가 누구도 얕볼 수 없는 그런 나라. 근데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하다 보니까 서방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 핵무기가 유출이 돼가지고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까봐 우크라이나를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해가지고 이거 폐기해라.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보호해줄게. 이게 착했나 봐요. 우크라이나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다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각자의 나라들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방치했습니다. 이게 낙동강 오리 신세대듯이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버려져 있다가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나 개인이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 나라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면요, 힘을 빼앗겨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어느 날 우리에게 위기나 재앙이나 고통의 때가 오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가져야 돼요. 특히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 합니다. 새 학년이 되게 되고 또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되고 또 새로운 현장에 나아가게 되고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만한 그런 나에게 힘이 돼줄 사람이 없나? 사람을 찾지 마세요. 어떤 방법도 찾지 마시고요. 길도 찾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실제로 찾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또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 지난주 말씀 신분이요. 이거 완전히 누리세요. 그리고 신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배경을 주셨잖아요.
이 배경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권세 있지 않습니까? 이 권세를요 사용하세요. 그러면 이 안에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지난주 2부 예배 서론에 그러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이을 자가 되어졌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나의 것, 이거 찾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힘입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에 나와가지고 김동호 목사 메시지를 이렇게 쭉 듣는데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네. 내가 성경 공부를 더 해가지고 내가 더 훈련됐기 때문에, 내가 더 영적 생활 잘하기 때문에 내게 무언가가 주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걸 찾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요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배경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 아닙니까?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이고 사단의 나라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와 견주거나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각심을 주려고 좀 깨어있으라고 야 싸워라 하는 거지, 사단과 하나님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울 수 있는 대상입니까? 싸울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면 거기서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달란트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이 달란트로 말미암아 저 진짜 막 세상 서밋, 높은 자리, 대단한 성공, 명예, 그거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냐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요 딱 맞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요 굉장히 요리 솜씨가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잘 퍼주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 같은 분. 뭘 하나 하면 요만큼을 못 하세요. 이만큼 해가지고 다 퍼줘야지 시원하셔. 손이 크세요. 그런 달란트.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교회에 이 사람 저 사람을 챙기고 먹이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큰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깨끗하세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있으면 눈에 못 봐요. 그냥 다 혼자 와서 다 닦아야 돼.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귀하고 하찮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질을 잘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세계복음화와 전도와 선교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로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셨다니까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거 찾으면 행복해집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요, 남이 가진 것 보고 나는요 상처받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상처 속에 빠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감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신기하죠. 지난번에 말씀, 왕 앞에 서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진짜 세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데 하나님이요 그걸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이거 찾게 되어집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누리게 되어질 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권세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올해 주셨던 원단의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이 보좌의 축복, 그것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할 수 있는 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찾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 상관없어요. 노예여도 괜찮고 왕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어디에 마음과 생각을 담고 있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이죠. 엘리사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의 인생 스토리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엘리야를 능력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2장부터요 쭉 읽어보세요. 엘리사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증거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증거와 그 축복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정확한 언약 붙잡은 거예요. 시작부터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요? 누굴 통해서요?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통해서요. 이 언약이 전달되어진 것이죠. 그럼 엘리야는 어떤 언약을 전달했습니까? 무엇을 전달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렇게 바르기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무엇을요? 시대가 우상시대이고 이 시대가 우상시대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선생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무엇을 확인했냐면 이것은 절대 열심이나 특심으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확인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확인하시기 바라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의 앞선 세대를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아,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열심으로 특심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답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만 답을 가지시면요, 인생 완전 망해가지고 지질궁상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들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이나 특심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은 게으르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저께 렘넌트 데이 때 유 목사님 얘기하셨죠.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과 특심은요, 당연합니다. 이걸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살리려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지고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미션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렘넌트가 성공하는 길이에요. 렘넌트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에요. 기억하세요. 렘넌트는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말씀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말씀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되어지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 속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게 보여져야 되고 발견되어져야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열심으로 특심으로 해봤는데 안 되는, 완전 끝 한계에 가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선지자로 세우셨는지 이게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7천 제자 세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7천 제자 찾아 세워라. 이거는 아무도 못하는 거죠.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달란트라고 그래요. 엘리야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미션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 가운데 서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이요. 자, 발견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분명해졌으면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집중하죠. 엘리야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엘리사는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아, 이게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선생이었던 엘리야를 통해서 내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미션이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 증거를 찾았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요, 저희가 쉽게
선지 학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순회 사역하잖아요. 순회 사역하면서 세워진 곳곳에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걸 그냥 선지 학교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열왕기상 19장에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만 남았거늘 그랬거든요. 나만 남았거늘 내 목숨도 취하려 하나이다. 이제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 말고 7,000명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거 발견하고 엘리야가요 나머지 모든 사역을 멈춥니다. 다 멈추고 7천 제자 찾아 세우는 데를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 전까지 이스라엘 곳곳에 선지 생도들을 세울 수 있는 이제 차세대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뭐 요즘 우리 단어로 표현 RTS 신학교 이것들이 막 구석구석에 세워진 거예요. 그죠? 이 증거를 본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시간표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바톤을 누군가가 이어야 되죠.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선지학교에 모여있는 선지 생도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사에게 야 오늘 우리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줄 알지 못하냐? 왜 쫓아다니냐? 왜 그렇게 따라다니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 있냐면 자리, 내 자리, 내 위치, 내 목, 내 이익 이런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이 미션에는요 별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에, 틀린 것에 완전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거 있죠. 진짜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 엘리사는요 무엇으로 집중합니까? 다른 생도들은 다 다른 것 틀린 것에 관심 가지고 있는데 이 엘리사만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에 관심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정확한 미션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죠? 엘리야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거는 엘리야 선생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왕하 2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가 너가 내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고백하죠. 선생님에게 행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갑절이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특심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한 사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열심으로 특심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 보세요. 모세가 왕자였는데도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서도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가 갑자기 났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들이 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언약 붙잡고 조금만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는 약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의 응답 보세요. 어떤 축복을 드립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요, 권능으로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져요. 성경에 이제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의 겉옷을 받은 엘리사가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을요 건너요. 어떻게 건넙니까? 마른 땅 건너듯이 요단을 가르고 건너오게 되어집니다. 그 기적 앞에요, 저 강 건너에서 멀찌감치 서가지고 우리 스승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던 선지생도들이요 다 무릎 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서 진짜 선지자들을 세우는 그런 리더가 되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3장 4장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수넴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의 기도 속에서 아이를 잉태되어지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고요. 나아만 장군이 찾아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받는 그런 응답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 축복은 한 개인의 응답이었는데 개인에게서 머무르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일을 이뤄요? 아람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엘리사가 기도를 하면 얼마만큼 이게 보이냐면 아람 왕궁의 그 왕의 침대에서 그들이 은밀히 이야기하는 그것까지요 보는 거예요. 듣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곳으로 어떤 방법으로 침략해 올 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죠. 이번에 아람 나라가 어느 길로 어떻게 침략해 올 것인데 그 길에 군사들을 보내서 막아라 라고 하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도단성을 침략해 와요. 엘리사 잡으려고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세요? 도단성 운동을 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사를 보호하게 하시죠. 지키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키고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응답까지요. 완전한 승리 얻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한 개인이 올바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민족과 후대까지 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원단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지금 흐름을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강북동북의 모든 성도들은요, 이제부터 참 하나님이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어가시면 됩니까?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사환이 나와서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큰일 났다, 우리 죽게 됐다 했을 때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하여 기도하죠. 그렇죠?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 인생의 결론이 날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의 결론이 나는, 이 답이 나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 다 끝났구나.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 다 끝난 것이구나. 더 받을 것도 더 가질 것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결론이요. 이 결론이 나는 그런 은혜예요. 자, 이 결론 가졌으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내 인생 다 끝나고 다 해결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일을 위하여. 이 결론 가지세요. 아, 내 인생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이제 바꾸겠다. 결론 내리세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를 따라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결론 내겠다. 다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 결론 가지세요. 그죠? 우리 강단에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기도 제목 삼으시라니까요. 그리고 이 결론이 탁 내려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으로 서세요. 하나님, 내게도 이 결론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끝났음을 확인케 하시고,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결론이 날 때까지 딱 뭐만 주의하시면 된다고요? 관심입니다. 다른 말로 집중입니다. 무엇에 관심 가지고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왕하 5장 26절, 뭐 워낙 많이 들었던 메시지니까요. 예, 엘리사가 게하시를 꾸짖는 말씀 아닙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하면서 게하시를 꾸짖죠. 그리고
나아만에게 있던 병이 그대로 게하시에게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거기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그 관심을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더라고요? 나의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아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미션이 나올 수 있도록 올바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입니까? 정확한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발견되어지면 나타나지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강단에 나오는 복음 결론, 미션 결론, 성령 충만의 결론, 이 결론까지 수 있도록요. 저는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여기에 방향 맞췄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탤런트 있습니다. 그거 여기로 다 방향 맞췄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자리 그곳에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죠. 이걸 뭐하냐? 시스템화 시키는 것입니다. 시스템으로 만드세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시스템 만드세요.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요 다 이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예배 시스템이요. 혼자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계속 찾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개인의 묵상 시스템이죠. 다른 이야기로 하면 기도 시스템입니다. 요거 만드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유 목사님은 항상 5분 하세요. 5분만 이거 찾아 누리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하다 보면 딱 시작하자마자 잘 되면 너무 좋은데 안 될 확률이 99.9%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유 목사님 표현 그대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또 안 돼요? 그러면 또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행복해질 때까지요. 행복해질 때까지 이걸요 계속 영적인 도전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이제 현장에서는요 뭘 만들어요? 진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지교회 시스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도단성 운동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운동부터 지교회 운동까지 현장이에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요 쫙 세워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응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갈등, 어려움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이제 오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발견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참된 집중이 우리 강북동북에 특히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회복되어져서 진짜 올 한 해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를 실제로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미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고 회복되어지는 결단을 한 우리 모든 강북 동북의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